먼저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와 인사를 하라 하더라고요. 내 앞에 앉은 것을 영광으로 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 앞에 앉은 것을 영광으로 하십시오. 청소년 친구들이 수련회 때 말씀 듣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왕의 자녀들이니 너희가 왕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옆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라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왕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벌써 2월입니다. 2026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1월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생생한데 벌써 한 달의 첫 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빠르게 간다, 느리게 간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월이라는 당혹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시간의 속도감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는 인생 시계라는 개념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에 보면 바로 이 인생 시계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사람의 인생을 80세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년은 약 18분에 해당하고 10년은 약 3시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 청년이면 오전 6시에 해당하여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활기찬 아침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세라면 오전 9시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0세면 정오 12시로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며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또다시 오후 업무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50세라면 오후 3시로 나른해지기 쉽지만 하루의 결실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60세는 저녁 6시로 직장에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 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70세면 밤 9시로 뉴스를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산법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벌써 내가 그렇게 됐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저녁 6시 혹 9시라 할지라도 그 하루가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저녁 시간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벌써 몇 시냐, 내 인생 시계가 6시다, 9시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탄하며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 지기 전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을 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개와 같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참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들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는 정확한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갈 것인지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당시 유대 상인들은 무역이 활발한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대도시를 목표로 삼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년을 머물겠다라는 분명한 기간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사를 하겠다라는 활동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익을 볼 것이라는 최종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아주 성실하고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 들으라라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들으라는 표현은 아주 강한 어조로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계획을 세운 것이 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 완벽한 계획표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 계획표는 나는 있고 나의 이익도 있고 나의 시간도 있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주님이 누구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라는 이 권면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17절은 이들이 선을 행할 줄 아는 지식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무엇이 옳은지 교리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실제 삶의 결정권은 내가 지고 사는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뜻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 돈을 벌고 미래를 설계하는 결정적인 삶의 자리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시간, 내 사업, 내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야고보는 이러한 믿는 자들을 향하여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나의 경험과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계획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 생각대로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그토록 어리석은 일일까요? 야고보는 14절 말씀에서 우리의 허황된 확신을 깨트리기 위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에 자욱하게 끼어 앞을 가리지만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리고 2026년 1월이 벌써 지나가 버린 것처럼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개 비유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뼈아픈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인들은 1년 뒤의 이익을 보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는 1년은커녕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서울의 광장교회 담임 목사님이 첫째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동대문에 가면 폭죽이 아주 헐값에 파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0원짜리 폭죽 하나가 동대문에 가면 10원, 100원, 정말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것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일렉 기타가 120만 원짜리 일렉 기타를 중고로 90만 원에 팔아서 90만 원어치 폭죽을 사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 누나 이것 좀 사주세요 라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10원짜리 하나가 혹은 1,000원, 2,000원, 100원짜리 하나가 6,000원. 그러니 그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히 수익이 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팔면서 정말로 부끄러움도 없이 오직 부자가 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 두 개씩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커플로 보이는 한 남녀에게 찾아가서 동일하게 폭죽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 남자가 사주겠다고, 대신 이 폭죽이 터지는 순간 자기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라는 말을 대신 고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폭죽을 파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어주자라고 폭죽을 팔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죽을 꽂을 데가 없어서 자신들이 들고 갔던 폭죽 상자에 폭죽을 꽂아놓고 폭죽이 하늘로 올라가 터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그 안에 있는 모든 폭죽에 불이 번져서 90만 원이 한순간에 바바바바방 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불꽃놀이가 시작되니까 그 목사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진짜 비싼 폭죽은 2m 정도의 크기로 폭죽이 한번 뻥 터졌다가 나중에는 더 크게 한번 뻥 터지는 폭죽이 6,000원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옆으로 휙 날아가더니 한 여자분 앞에서 뻥 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터지겠습니까? 더 크게 터져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게 불발이 돼서 그분 옷만 타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90만 원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그분이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장 5분 뒤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안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곧 없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벌써 2월이 됐다라는 이 당혹감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려 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미워하고 다투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안개처럼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피오르는 안개를 손으로 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지나가는 1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도 생명을 내 힘으로 연장시킬 수도 없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를 안개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니 우리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허무하다, 대충 살자, 즐기다가 그냥 죽자라며 비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힘으로 안개를 거두려 하지 말고 안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초청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개와 같은 우리가 마치 바위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안개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 앞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단서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버릇처럼 그냥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짙은 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 망망대해에서 지혜로운 선장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시력과 경험을 믿고 무작정 키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을수록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등대의 빛을 찾고 변하지 않는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선장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을수록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써 2월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2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며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짜 겸손이자 결단입니다. 이 결단의 기도에는 계획이 무너져도 내 생각이 무너져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깊은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서 가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2월 한 달을 거룩히 구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며 큰 소리 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주인의 결제도 없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도장을 찍고 이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입니까?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과자를 줍니다. 그래서 아빠 고맙다며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자를 확 낚아채고 자기가 까서 먹겠다고 용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줘도 과자가 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 이것 좀 까달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싸웠습니다. 너 못 까잖아. 아빠가 해줄게. 그래도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래서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 과자 봉지 좀 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아둥바둥 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내 미래는 내가 보장하겠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겠다라며 큰 소리 치는 것이 곧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단순히 철이 없다,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것이라고,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보려는 영적인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겠다라고 했던 그 죄의 본질이 바로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안개 같다는 것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짧다는 것, 그리고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앞에 보이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 미워했던 지체를 용서하는 것,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봉사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조금 바쁩니다. 사업이 좀 안정되면, 애들 좀 키워놓으면, 건강이 좀 회복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에는 나중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용서하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미뤄둔 그 사람이 내일 우리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이며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의 첫 달이 화살처럼 안개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지나면 2026년도도 벌써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허무해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안개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길을 아시는 목자 되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늘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내 욕심과 계획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대신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침반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질 짧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순종과 사랑은, 그리고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해 아직 11개월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언제 금방 사라질지 모르니 내 뜻과 내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